우리 인생은요,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납니다. 자, 맨 처음에 아기로 태어나서 내가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엄마에 대해서 아기로서의 언약이 맺어진 거죠. 언약이. 그냥 태어나는 순간, 아니요, 이미 엄마 뱃속에 있는 순간 나는 엄마의 아기로서의 언약으로 관계가 맺어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내 인생은 자라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다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바운더리를 설정해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또 선생님과 제자로서의 그런 약속, 그리고 학교를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몇 시까지 와, 그리고 몇 시까지 끝나 하는 학교의 시간을 또 맞춰서 내가 그 시간 약속을 따라 나는 학교에 갔다가 또 끝나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시간 약속을 하고 그 시간 약속에 따라서 나는 몇 시까지 너를 어디서 만나. 그리고 또 만나서 우리 다음에 또 언제 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와요. 그러면 교회에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한 시간에 와서 약속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약속한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안 한 것 같지만 이미 우리에게 서로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방법대로 예배에 참석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교회 교인이 되겠다. 그러면 멤버십을 합니다. 그럼 난 이 교회 교인으로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서 이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법이, 그 약속이, 언약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남남이었지만 이제 당신과 나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들어갈 때 일종의 계약을 맺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또 샐러리를 얼만큼 받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다 약속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은 다 약속이에요. 그렇게 약속에서 시작하고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시간 타임 테이블을 이미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을 그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삶의 각각의 모든 것이 다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 인생들, 사람에게 인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안에서 내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들은 그것을 억지로 세뇌를 시켜서 예를 들어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밖에 나와서 그 케이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딱 8시가 되면 그 안쪽에 있었던 그 케이지 바닥에서 뭐 전기가 막 지지지지 흐른다거나 그럼 불편하니까
그 케이지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에 케이지로. 그런 식으로 강제로 세뇌를 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격이 얘기하는 자율성, 자유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정하고 행하는 약속은요, 반드시 자유롭게 자유성을 가지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랬을 때 정해진 약속, 원래 정해진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겁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요. 그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약속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commitment, 한국말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약속은 100%다 지켜집니다. 근데 사람은요, 인격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이 인격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라합이요,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스파이 2명을 숨겨줍니다. 창문으로 줄을 달아 이들을 내려줍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줄을 달아서 내립니다. 왜냐하면 문 밖으로 나갔다가는 들킬 수가 있고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라합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째서요? 그가 여리고성 사람으로서 어째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예,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라합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한 사건을 그가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단강 저편에 여러 강력한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한 소식들을 라합이 들은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들었어요. 그러나 라합은요, 그것을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나라가 정복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신들 위에 지극히 높으신 진실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도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살고 싶었던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잡힐 수 있으니까 일단 산속에 숨어 있어. 이 스파이들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 맹세는 지금 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너와 너희의 가족들을 이 여리고성에 정복해 들어올 때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자, 이 맹세가 허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약속은, 사람끼리 하는 약속은 허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한 약속들은 이게 안 지켜질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스파이들은 그것을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아무리 그냥 말로 하는 구두 약속이라도 그 약속이 혹시라도 잘못되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언제 내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마음을 단단히 약속을 할 때는 확실히 약속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부수적으로 여기에 첨가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사는 그런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로 야, 며칠 후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당신 집 팔아. 그래, 그러자 하고 그냥 말로만 했다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법무사들이 중간에 껴서 증인이 돼서 서류들을, 두꺼운 서류를 전부 서명하고 사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명하고 사인하는 순간 돈하고 집을 바꾸는 거예요. 제3자가 개입해서. 왜요? 우리 사람은요, 언제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보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약속을 하긴 했는데 이 맹세가 잘못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보조장치로서 너희들 창문, 당신 집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가 날 수 있게 빨간 줄을 매는 거야.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이 집에 모아. 그래야 이 집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야.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약속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이요.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내 책임이죠. 그건 내 잘못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그 약속이 어그러지는 경우에는 내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집 안에 있어야 돼. 빨간 줄을 매놓은 이 집 안에 있어야 돼. 이 집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이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너희 누군가가 죽게 되거나 피해를 당하면 그거는 온전히 우리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0절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또 하나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너희들을 살린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 우리에 대한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야 돼. 만약에 이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없는 거야. 라합이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꽝 나비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스파이로서 그들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곳에서 본 것들을 보고하는 일까지가 약속, 그들이 백성들과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약속은 이렇게 책임이 따라요. 헌신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는 헌신을 해야만 그 약속을 잘 이뤄내는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그분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갖고 계신 그 변개치 않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실행하시는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더욱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람답게 사는 것, 곧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해놓은 약속들이 뭘까? 국가의 헌법부터 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나는 언제든지 스스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격적인 존재들,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